10월 31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팔을 아래로 쭉 뻗어 십자가의 세로를 그리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요. 다시 한번 양팔을 위아래로 쭉 뻗어 십자가의 세로를 그리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양팔을 옆으로 쭉 뻗어 십자가의 가로를 그리죠. 이웃과 나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양팔을 옆으로 쭉 뻗어 십자가의 가로를 그리죠. 이웃과 나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른에게 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른에게 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앞에 나옵니다.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시간 내 모든 버림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주 안에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내 모든 생각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시간 내 모든 걸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중풍병자와 믿음의 친구들 몇 명이었죠? 예, 4명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던 그 중풍병자, 죄를 지어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에 4명의 친구들은 굳건히 그 옆을 지키면서 중풍병자를 친구에게, 그 예수님에게 인도했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았죠? 바로 믿음을 보았다고 했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네 죄를 사하였다.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좋은 친구, 또 좋은 동역자가 친구들에게 되어 주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 존 칼빈이라는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라는 모토로 일으킨 운동이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시켰던 한 왕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잊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은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우상 숭배,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죄로 가득했던 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등극했어요. 자, 여기에 남유다 왕들의 이름, 조선 왕조실록에 조선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 16번째예요. 자, 누구죠? 요시야.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쳐주셨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요시야는 고작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주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8살이면 우리 친구들보다도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이 왕의 믿음은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좋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왕이었거든요. 요시야는 남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에요. 자, 시간이 흘러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18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명령을 한 가지 내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딱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된 이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본인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6월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을 모두 부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모두 처벌했어요. 완전히 이건 개혁 중의 개혁이었죠.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성경은 이런 요시야 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전무후무라고 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주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범하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개혁이었다라는 기록이죠. 엄청난 개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요시야는 백성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상 숭배를 철폐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어요. 자, 이런 인물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또 있었어요. 자, 아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500년경 유럽에서도 바로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를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면죄부는 그야말로 죄를 면하는 문서라는 뜻인데 죄가 용서되었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합니다 라는 문서였어요. 그런데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돈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천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간 거예요. 자, 이는 당시 로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 이 마르틴 루터 이분은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대 교수로 계시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하였어요. 자,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이 교황청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이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고 시민들은 이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유럽에서는 인쇄줄이 발전하면서 이 루터의 반박문이 온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한 가지 더,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당시의 성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이걸 배운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말할 수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루터는 이 목숨 건 노력으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그것을 시작으로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들어와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마틴 루터는 정말 올바른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로 개혁을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요시야 왕과 루터 이 두 사람은 시대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이 교회를 이 백성들을 또 시민을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도 알기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교개혁 이 주일처럼 이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시야처럼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자. 루터의 주장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전도사님이 자주 생각하는 명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명언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명언이에요. 계속 굴러가는 돌에는 친구들 이끼가 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복음을 계속해서 단련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이끼가 낄 새가 없어요. 이끼가 낀다는 것은 멈춰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친구들 썩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물은 썩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웅덩이처럼 가만히 고여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강물처럼 흐르고 흐르는지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은 소원합니다. 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요시야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듯이 또 500년 전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대전제일 소년부 친구들을 통하여 이 교회와 지역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습니다. 좌석 정원의 20% 이내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